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있었던 큰 뉴스에서 가지고 왔어요. 대한민국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죠. 요즘 대세는 뭐니 해도 반도체 AI인데 국가적으로 이 이슈를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온 세계, 특히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주에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다는 뉴스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계는 전쟁 상태이죠. 힘이 있는 나라들은 그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국가가 주도해서 이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큰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이제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식량이 안보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는 또 에너지가 안보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 반도체 AI가 안보 수준으로 격상이 아마 된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교회를 생각했어요. 세계는 이렇게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이 아주 최첨단, 달리 말하면 극에 달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매우 빨라지게 되면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해 오고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계는 계속해서 기술의 발전을 시도하고 멈추면 다 죽게 될 거예요. 호랑이 등에 탄 형국과 같은 거예요. 멈추면 다 죽어요. 그래서 계속 기술 발전에 매달려야 하는데, 이게 사람이 기술을 이끌어가는 건지 기술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지경입니다. 제가 이것을 붙였어요. 이름을 세계다움. 긍정적인 것 같지만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교회가 교회다움에 더 천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윤리를 말하고 있지만 윤리가 복음은 아닙니다. 교회가 철학을 말하고 있지만 철학이 복음은 아닙니다. 교회가 기후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기후 위기가 복음은 아니에요. 교회가 기술 발전의 윤리를 말하고 있지만 또한 그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교회다움의 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복음의 진리를, 즉 복음을 더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계다움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는 더 교회다움에 더 깊어져야 되는데, 그 교회다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더 깊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더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세계가 15세기, 16세기를 지나가면서 인문주의의 부흥, 우리는 그걸 르네상스라고 말하는데, 르네상스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거예요.
원전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원전은 고전입니다. 고전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핵심은 인문주의, 인간다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변증법적 세계관으로 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정은 그 당시에 무엇이었을까요? 교황주의로 대표되는 중세 시대가 바로 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이 바르게 갔다면 인문주의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이 문제를 크게 일으켰어요. 중세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지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면죄부, 다른 하나는 마녀사냥. 교회가 세속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는 돈으로 부패하고 하나는 권력으로 부패했어요. 교회의 교회다움으로 마녀사냥을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반대하면 마녀로 씌워서 마녀사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낙인을 찍어가지고 한 사람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마녀사냥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나왔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중세와 같은 세상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세속 권력에 버금가는 힘을 발휘해요. 두 가지로. 사람의 많음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다음은 뭐가 모이게 돼요? 돈이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짐으로 인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구원의 3단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원의 1단계는 뭐예요? 거룩, 깨끗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피로. 피로 죄를 깨끗하게 하고 십자가로 저주를 옮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1단계. 거룩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2단계는 교통.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하나님과 동행은 사실은 어느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된 첫 번째 단추는 뭐냐? 구원의 1단계가 구원의 전부라고 교회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1단계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관문에 불과해요.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예배의 첫 관문입니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서 누워서 잔다면 그거는 예배입니까? 예배가 아닙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자로서의 자세, 예배자로서의 마음, 예배자로서의 성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구원의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해야 돼요.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바로 이 2단계로 증명하는 거예요. 교통, 즉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동행하여 삶으로, 아, 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분명하구나.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서 그런 게 보이지 않아. 그러면 쟤는 예수를 믿는다는데 저게 뭐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부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이 구원의 2단계 동행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깊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은 나는 오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는 그 관문에 들어왔다면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증명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2단계. 구원의 3단계는 그 결과예요. 예배자로서 증명이 된 사람은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예배를 통하여 얻은 은혜로 기뻐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실패된 사람은요, 아무런 감흥 없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2단계. 구원의 3단계는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결과란 말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 구원의 3단계를 지난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에서 따와가지고 하나님의 메가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잘했죠.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구속사,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게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3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이 관건이에요. 관건.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동행에서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실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 구원의 1, 2, 3단계를 이렇게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지게 됐거든요. 신학교에서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근데 맞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맞다. 예, 찬양 제목도 있는데 맞다.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맞다. 동행을 잘해야 되잖아요. 부부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같이 동행을 잘해야 돼요. 친구도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돼요? 동행을 잘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동행을 잘해야 돼요.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조심해야 돼요. 부모는 부모로서 조심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도 하나님도 조심하는 거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조심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의 관계도,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도 뭐가 사라지면 관계가 끝장이 나냐? 인격성이 사라지면 끝장이 나요. 인격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도 자녀를 조심 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 소유처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못된 자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럼 자녀는 뭐 해야 되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그 인격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열 정리가 돼야 돼.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면 서열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자녀가 부모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참다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그럼 인격성이 사라져. 그러면 저게 내 원수지. 자녀는 뭐래? 어쩌자고 나를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동행이다. 동행의 기술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약간 표현이 아리까리 하신가 봐요. 어떻게 동행할까요? 그게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4가지 땅의 비유라고도 말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완성된 걸 주시는 게 아니야. 씨를 주신다고요. 그럼 씨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저기 엘리베이터 앞에 딱 내리면 이게 거기가 식물원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 식물원 담당이 누구냐면 전시현이에요. 시현에게 맡겨놨더니 저렇게 식물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 방울토마토 2개가 매달려 있었는데 누가 따먹었을까? 시현이가 멋쩍은 웃음을 웃는 거 보니까 시현이가 따먹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제때 물을 주고,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 오래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잎사귀에 먼지가 끼잖아요. 전에는 그 잎사귀 먼지도 닦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조심조심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해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성장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아니, 내 안에서. 말씀이 제대로 성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빼앗아가죠. 누가 빼앗아가요? 사단이가 빼앗아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말씀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즉시로 빼앗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으면 안 돼요. 2번째는 돌짝밭처럼 되면 안 돼요. 염려, 근심, 걱정. 말씀을 받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시덤불로 덮어진 사람도 있어요. 돌짝밭은 뭐예요? 핍박이 오면 금세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가시덤불은요, 뭔가를 막 뒤집었었어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뭐 이런 거 막 뒤집었었어요. 그러면 당장에 얘들이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메가 프로젝트는 영적 전쟁을 끝내는 평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평안이라는 말을 들으면 비슷한 말들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겠어요? 평안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안심. 소고기의 안심 말고 이제 안심이 돼. 또 안정이 됐어. 안정적이야. 안정.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말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이제 말씀을 살펴봐요. 평안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번역해서 에이레네로 번역을 했을까요? 샬롬. 에이레네도 기본적인 뜻은 평화, 복지, 번영이고, 샬롬, 히브리어 샬롬도 평화, 복지, 번영인데, 이 샬롬에는 우리 삶의 10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평강, 평안, 평화, 복지, 번영, 번성, 행복, 건강, 안전, 마지막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완전. 우리 완전한 삶을 꿈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한 삶이 어디에 있느냐? 샬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샬롬에는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2가지 강력한 용례가 있습니다. 샬롬은 첫 번째 용례는 이런 때 이 샬롬을 사용해요. 분쟁의 부재. 제가 사전적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하니까 좀 딱딱한데, 분쟁의 부재. 뭘 말하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할렐루야.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할 때는 뭘 주신다는 거냐면 분쟁이 없는 상태를 주는 거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분쟁이 없는, 전쟁이 없는, 다툼이 없는 평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프란치스코잖아요. 성 프란치스코. 그분이 고백했다는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두 번째 용례는, 잘 들어보셔요. 두 번째 용례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서 완전한 충족의 상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어서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뭔가 싶어서 눈만 끔뻑끔뻑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죠. 두 번째 용례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서 완전한 충족의 상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임재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것저것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는 다른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충족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 샬롬의 10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분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서. 성경에서의 가장 그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쉐키나라고 하나님의 임재. 여기까지 평안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상고하고 나면 왜 예수님이 14장 26절의 말씀을 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14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람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서의 완전한 충족의 상태, 샬롬의 상태, 에이레네의 상태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분쟁의 종식, 모든 싸움의 종식, 모든 다툼의 종식. 자꾸 종식 하니까 제 동생이 생각나네. 제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종식인데, 우리의 힘으로 이 분쟁을 종식할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어떻게 돼요? 또 분쟁하죠. 우리 힘으로는 분쟁을 종식할 수 없어요. 누구의 힘으로만? 성령의 힘으로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이 땅에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영원한 평안, 분쟁의 종식의 상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 평안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또 말씀하셔요. 결론적으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찾으실 수 있죠? 찾았으면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전체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들,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장 핵심은 그건데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33절 마지막에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이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기었다. 뭐가 종식이 된 거예요? 분쟁이 종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서의 완전한 충족의 상태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긴 상태의 삶을 사는 게 바로 동행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겼어. 모르겠어요. 주님 얼마나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은 대로 받으리라. 네. 이거 안 믿으면 못 받는 거야. 믿으면 받아요. 잘하셨어요. 네. 믿은 대로 받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열을 이루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만 믿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일만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9가 안 가. 그러면 일만 간 거 가지고 그게 완전한 상태예요? 그 불완전한 상태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을 다 이룬 사람이 있을까? 10을 다 이루려고 하는 거, 그게 동행이에요. 네. 이를 믿고 살아가면서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나 이도 믿어봐야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또 믿음으로 내가 3도
받아봐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회까지 이르르는 거야. 10회까지 이르르면 어떤 단계라고 말할 수 있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까지 이를 때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 절대 편안하게 갈 수 없어요. 왜요? 그 평안의 상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녀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열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한 개도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들에게 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가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막 죽고 매를 맞고, 그런데 거기서 굴했으면 일의 상태로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일에도 불구하고 2로 나가고 2에도 불구하고 3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용례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이요.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찾았으면 할렐루야.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기서 이 평강이 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싸움, 그 분쟁,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열이라는 샬롬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그게 뭐냐? 22절이에요. 22절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14장에서 성령과 평안이 짝이고요, 16장에서도 성령과 평안이 짝이고요, 20장에서도 성령과 평안이 짝이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령과 평안이 짝이고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성령과 평안이 짝이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과 평안이 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쟁의 부재 상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분쟁이 뭐냐? 이미 여러분은 이 분쟁이 뭐냐를 알아요. 우리 더레지처 지성도들은 알아요. 이 분쟁이 뭐냐? 이 분쟁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0절 같이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 세상 임금, 헤롯, 엘리자베스 여왕, 일본 천황,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 임금은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단은 내게 관계할 게 없다. 요한복음 13장 2절도 한번 찾아봐요. 오늘 말씀은 다행히
14장을 중심으로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벌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분쟁이 어떤 분쟁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어요. 찾았으면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쟁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분쟁의 부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었다. 할렐루야. 믿음이 뭐라고요? 이 이김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사단은 이 이김에 대하여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어떤 동행자가 동행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행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행은 우리 인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여행인 거예요? 영적 여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여행을 하면서 동행을 하면서 완성하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완성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여행,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의 메가 프로젝트, 즉 예수의 십자가와 피로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 영적 싸움의 최종 승리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1단계예요. 1단계. 이제 저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저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여기에 임재에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단계가 좀 높죠. 근데 어떤 분은 저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막 걱정스러워. 어떻게 이 1시간 반을, 다른 교회는 1시간인데 왜 이 교회는 1시간 반이야? 하면서 이미 걱정스럽게. 그 사람은 이제 동행의 단계에서, 동행의 단계를 1단계에서 10단계로 나눈다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네? 1단계는 될까? 과연? 0.5단계? 교회는 뭐냐? 교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전하고 하면서 많이 회개해요. 내가 목회의 목자도 모른 채 목회를 해오고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 주시는 것을 느껴요. 나이 60이 이제 다 돼가는데 남은 12년 너 충성해라 지금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목회는 뭐냐? 구원의 2단계, 1단계 해야죠. 구원의 1단계는 뭐예요? 전도예요. 그리고 구원의 2단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원의 1단계를 통해서 구원의 2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구원의 2단계, 그 동행의 단계, 영적 여행의 단계를 1단계에서
10단계로 나누면 이제 1단계 안 된 사람을 0단계를 1단계로 만들고 1단계를 2단계가 되게 하고 2단계를 3단계가 되게 하고. 그런데 이게 목사의 심적으로만 되겠어요? 교인들이 이제 구원의 1단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영적 여행의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도요. 해야 되죠. 여기서 목사가 열심히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면 목사도 힘들고 교인도 힘들고. 그런 교회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아. 실로암 교회 그 한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그 양반 참 지난번에 갔더니 자기 이제 영안이 열리고 나서, 전에는 교인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교인이 한 명 오고 또 나가고 그러면 목사는 그래요. 한 명 오면 좋고요. 나가면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든 안 나가게 하려고 안절부절해요. 교인들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저 교인이 왔다 그냥 가고 하는 것도 뻔히 알면서 눈치 봐. 뭐 늦게 오든 빨리 가든, 늦게 오면 빨리 오세요, 일찍 가면 예배 다 드리고 가세요, 이런 말 못해. 왜?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럴까 봐. 근데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교인들이 이제 영안이 열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교회의 가장 큰 중직인데 재정을 맡으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맡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주 깜깜한 좁은 그 방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데 이런 게 보였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재정을 맡긴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 감옥을 3번 갔다 왔어요. 그 이야기 듣고 그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씨름하느니 차라리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과 하겠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양반이 별걸 다 자랑한다. 또 부럽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이런데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냥 뻥카라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오세요. 다음 주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저 문 열고 들어온 건 그냥 관문에 들어온 거예요. 관문에 들어와 가지고 다 얻었다고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10단계까지 이르러서, 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빨리 보여주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죽지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겠냐고요. 죽으면 다 가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난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손 아래로 내리세요. 난 진짜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진짜
이게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 같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럴 때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뭐 물론 이거 일부지 일부.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부어진다고? 평안이 부어진다고요. 이미 주어졌다. 근데 그 평안은 단지 종교적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평안은 우리 삶의 10가지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10가지 영역. 다시 한번 해봐요. 평강, 평안, 평화, 복. 이 10가지 영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어요. 이 다음 내용은 이제 한 주 한 주 다가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크게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